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예수님도 모를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질문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만 해도 매우 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예를 그 위에도 있죠. 17절에도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그 뒤에 보면은 36절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왜 이런 의문이 있느냐면은 자기 마음도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매우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은 저렇게 오래 살게 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세상을 떠나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화단에 나가봐라. 그러면은 예쁜 꽃을 먼저 꺾지 않냐 너도. 우리도 다 나가면 예쁜 꽃을 꺾잖아요. 그죠? 막 시든 꽃 막 갖다가 막 화병에 꽂아뒀습니까? 안 그렇죠. 예쁜 꽃을 먼저 꺾잖아요. 근데 봐. 시든 꽃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 안 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귀한 분들은 먼저 데려가고 하여튼 이 땅에서 보면 시원찮은 인간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누가 하는 얘기 제가 들어서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고 이제 내가 시원찮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따질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지혜가 모자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지난주에 수능도 있었지만은 수능 문제 나왔습니다. 내가 못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못 풀었다고 문제를 탓하면 안 돼. 왜 이 망할 놈의 문제, 응? 왜 이따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내가 못 풀 뿐이지 답이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지 더 좋은 지혜가 오면은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다 풀린단 말이에요. 다 풀려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이것은 내가 못 풀 뿐이에요. 좋은 지혜가 오면은 다 풀린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독생자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하다. 그 유일하다라고 말해야 그게 제대로 된 말이에요. 유일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 딱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야 거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좋은가?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가?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전했던 복음이지만 제가 2번 전했거든요. 내가 전했던 복음이지만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너무 놀랍더라고.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제 마음에 매우 강력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팍 오는 거예요. 너를 해방했어. 너는 어디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 우리가 묶여 있는 데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그 모든 매여 있는 데서 나를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방을 받았느냐 하면 새로운 법이 와서 이제까지 있던 법이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법이 있었는데 그 법 아래 나는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의 법.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묶어온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몸은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그러니까 이 계명이나 법은 육체에 상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시간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경험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면은 그게 방법이 됩니다. 방법. 내 경험이 쌓여봐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침에 나는 일찍 못 일어나. 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5번만 일찍 못 일어나면은 아 나는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다 자기 법칙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몸을 통과하면서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이 쌓여서 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아래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법이 나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 법칙에서 못 벗어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법칙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벗어나요, 거기서. 자, 일본에 제가 이번에 갔습니다. 일본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은 차선이 반대네. 차선이 반대니까 내가 꼭 나는 일본 가서 운전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꼭 운전석으로 또 타려고 그래, 내가. 나도 모르게 조수석에 탄다는 게 운전석이 반대잖아요. 예? 목욕탕에 이제 가보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할 때 그 옷걸이 있잖아요. 옷 고무줄로 된 거. 그 옷 집어넣어 놓고 그 열쇠 그 키를 그 고무줄 된 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발목에 차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발목에 차요, 그거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100% 손목에 차거든요. 거의 100%. 그 일본에서 목욕탕 딱 있으면은 발목에 찬 사람들 하나씩 들어와. 그러면, 저 사람 한국에서 왔구나. 알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에 들어가도 꼭 수건을 들고 있거든요. 수건을 꼭 들고 있어요. 꼭 이렇게. 수건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다 들고 있어. 안 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수건을 들고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막 활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딱 느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자,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 척 하면 처음에는 약간 서먹서먹하단 말입니다. 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예? 나는 한국 사람인 티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요, 자기 법칙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빨리빨리 바꾸면 돼, 사실. 딱 보니까 손목에 차네? 나도 얼른 손목에 차면 돼.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발목에 안 차고 손목에 차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얼른 바꾸면 되는데, 인간들은 이걸 바꿀 때 꼭 마음에 걸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깨림치 간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워야 되는데, 왜 내가 나답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 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오면 이 진리가 나를 모든 얼매인 데서 풀어준단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묶여 있고 매여 있는 모든 법칙에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어떤 부분에 제 마음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진짜 40년 정도 살았는데 사람들이 전화할 때 좋은 일로는 별로 전화 안 합니다. 좋은 일 생겼다. 좋은 일 생겼어요. 그 얘기는 별로 연락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연락해, 반드시. 힘드니까 본인도 누군가에 연락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려운 전화를 많이 받는 편이죠. 밤 막 12시, 1시 됐는데 산모가 목사님, 아기가 안 움직여요. 막 이렇게 이제 아기가 안 움직이게 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전화. 내 목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으로 배 대봐. 막 이렇게 문질러. 배 막 문질러.
아무 기별이 없어? 기별이 없어. 내 기도할게. 그 손 대고 있어. 손 대고. 내가 지금, 내가 손 댄 거랑 똑같아. 자매 그 손 대고 있어. 남편이 있어, 옆에. 같이 손 대라 그래, 같이. 그래서 같이 손 대, 배에다가. 특히 아픈 쪽에다가 얹어봐. 내가 기도할게. 나는 이제 전화기에다 손 딱 대. 전화기에 손 대고 이제. 자, 이 통하는 거야,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마음에서. 이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무런.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이런 마음들 내 아내하고도 나누고 싶단 말입니다. 내 아내도 보면은 자기에게 매우 잘 매이는 편이거든요. 내 아내가 내가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면 뭐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가지지 마라. 생각을. 내가 이제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을 주입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지 내 아내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내 아내도 반드시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들은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가 들은 거. 여보, 당신은 매일 필요가 없어. 당신이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잖아, 오랫동안. 당신은 누군가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서 습득된 매우 잘못된 당신의 방식이 있어. 근데 그게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진짜 한번 생각해봐. 당신 그걸 진짜 좋아해? 안 좋아한대, 본인은.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이상하게 마음을 꺾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그게 진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꺾으면 좋은데 이게 어떤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에게 꺾여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꺾여지는 것은 그게 매우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법칙에 딱 매여가지고 사람들의 잘못된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누군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돼. 하나님만 기쁘게 해.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당신이 손대지 않고 당신이 그냥 하나님께 딱 던져두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내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뚝 서면 예수님이 세워지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나에게도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아내를 나에게 굴복하게 만들잖아요. 나에게 굴복하게 만들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가 그분에게 굴복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굴복했다. 내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엎드렸다. 내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내가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아내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참 우리는 매우 이렇게 좋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매우 아쉬움이 우리가 좀 자주 만나서 자주 기도하고 하면은 훨씬 더 이 자유가 커지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물론 자주 만나면요, 싸울 일도 훨씬 많아져. 예,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매우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리로 여러분들이 잘 만나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면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갇혀있는 이 법칙을 깨트려주는 게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는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든 건 다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어두움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만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사라진다니까, 모든 게. 어두울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육신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육신의 영향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생각이 마음에 뿌려져서 거기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던, 그리고 그 열매로 살아왔던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형성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 때가 있어요. 영적 세력이 매우 약하고 육신의 세력이 이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이삭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야.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14살짜리. 이제 태어난 약속의 자녀는 1살짜리예요. 1살짜리. 누가 힘이 셉니까? 14살짜리가 훨씬 힘이 셉니다. 이제까지 14살짜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1살짜리가 태어났어. 그럼 핍박하거든요. 14살짜리가 1살짜리를 주 팬단 말이에요. 엄마가 안 볼 때. 엄마가 안 볼 때 막 뺨 같은 거 때리고 막. 예?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아기를 3년 터울로 낳는데 이제 그 애가 3살쯤 됐을 때 새로운 아이가 나오니까 막 그 아이를 이뻐하더라는 거예요. 이뻐한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없을 때 이 아이가 이 볼펜을 들고 아이를 찍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을 딱 손에 쥐고 아이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딱 갔는데 그 볼펜을 딱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3살짜리가.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뛰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이를 확 이제 3살짜리를 이렇게 딱, 보통 지혜 없는 엄마는 던지겠지만 이분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싹 아이를, 볼펜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이를 빼앗듯이 품에 안았다 그러더라고. 안으면서 얘야 난 널 더 사랑해 이렇게 말했대요. 얘보다 널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자꾸 얘 때리지 마. 난 네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이 영을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였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14살짜리가 1살짜리를 막 주패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 이스마엘을 못 이겨요. 자기 재주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육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매우 힘든 구조가 있어요. 훨씬 힘이 세다니까.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14살이나 됐어요. 이 집에 익숙해요. 1살짜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는 것밖에 못해. 근데 이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어 쫓고 이삭이 이 집안의 주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막 삶의 바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선명하게 내 마음에 서서 나를 잡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자라고 예수가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어둠의 종류가 많잖아요. 짙은 어둠도 있고 그냥 적당한 어둠도 있고 그냥 희미하게 만드는 어둠도 있고 어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떤 종류의 어둠도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일들은 저를 무겁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왜 그거 네가 짊어지고 있어? 그거 네가 짊어지지 마. 그거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그건 내가 짊어지는 거야. 네가 뭐라고 네가 짊어져 그걸. 넌 그걸 짊어질 자격이 없어. 내게로 와. 나한테 넘겨.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딱 넘기면 내 심령이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제 삶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전부입니다. 그것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법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이제 아이 없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이제 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집에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여인을. 그래서 이제 7째까지 그렇게 됐다면 천국에 가면은 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에게는 정말 이건 죽어도 못 풀어. 이거는 진짜. 그리고 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 이런 걸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부활하면은 진짜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아,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을 텐데 천국에 가면 너무 복잡할 거야. 너무 힘들 거야. 너무 어려울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오해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안 풀림은 지혜 없는 자기가 한 번도 지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여기 사용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풀어준 해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고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영생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생명 안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끝날 때 나는 영생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생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기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의 생명을 네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법칙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네 법칙 속에 갇혀가지고 너는 그걸 알 수 없어. 거기 안 풀려. 이것은 네가 영생 안으로 들어와야 풀리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제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자,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모든 66권을 딱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도 핵심이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는 과거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인생 속에 살았다. 그 말이 일생 하나밖에 없는 삶, 일생에 매여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참 말씀이 너무 좋아. 희한하지.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2장 15절 355페이지 시작성경.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그냥 한 번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 묶여가지고 막 쩔쩔매죠. 아주. 이게 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말년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년병장. 이제 제대할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 제가 30개월이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장을 이제 제대하기 9개월 전에 달아요. 9개월 전에. 9개월 동안 병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장이 딱 됐습니다. 이 병장이 되면은 병장 처음에 한 5, 6개월간은 막강 파워가 있고 제대하기 한 달 남겨둔 병장은 이제 말년 병장이라 그래서 그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욕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난 이제 곧 제대할 거니까. 이거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 제대할 때 한국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는 제대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눌 거야. 이쪽 방향은 나는 아예 차를 타고 오지도 않을 거야. 나는 여기 이곳과는 나는 정말 이쪽 방향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오지도 않을 거고 항상 나는 여기에서 멀리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니까 그 제대하는 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등병, 일병들한테 항상 고참들이 하는 말이 너 제대하려면 며칠 남았어? 예, 저는 어떤 말? 저는 53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유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해. 그런 말 군인들이 아예 입에 달고 해요. 매일 할걸? 매일 너 제대하려 얼마 남았어? 아이고 너 그거 어떻게 살래? 나는 이제 곧 간다. 나는 간다. 곧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제대를 할 때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 자기 거 다 퍼줘요. 막 이렇게 다 퍼주고. 욕해도 괜찮아. 왜? 나는 제대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인생이 무겁습니까? 왜 인생이 가볍지 않습니까? 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일생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가지는 순간에 나에게 이 일생, 이 인생은 매우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사람들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이 땅에 무거운 것이 갑자기 다 내려놓아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됐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해보면은, 야, 진짜 이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야, 진짜 우리 아침마다 새벽 모임 끝나고 항상 그 정원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매일 하셔요.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만 질문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질문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궁금해했던 것들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다 궁금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분들과 또 막 서로 또 대화해보고. 이게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Q&A 같은 거 자신 있게 합니다. 뭐라도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담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사람들의 질문은 다 같거든요. 다 같아. 처음 받아본 질문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가지는 질문이라는 건 똑같은 질문을 다 가집니다. 똑같은 질문. 왜냐면은요, 같은 방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사단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잡혀서 육체에 갇혀서 거기서 가지는 고민, 거기서 가지는 이 법칙, 거기서 묶여있던 것, 매여있던 것, 우린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규칙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이끈다는 말은 뭐냐면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물론 영어로 기록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글자를 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이 글자는요,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시각으로 이 땅에서 멈춰 있는 법칙 안에서 이 말씀을 본단 말입니다. 그럼 그냥 내가 보는 그 내 법칙 안에서만 이걸 볼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보여진 이 말씀 안에는 무궁무진한 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또 막 뿌리가 내리고 살아있는 씨처럼 가지가 뻗고 열매가 나오고 꽃이 피고 거기서 또 산소를 막 뿜어내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말씀 하나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평안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슬픔을 이기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고통을 이기는 평안이다. 어떤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평안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은 함께 공유를 하면은 그게 우리 안에서 커지고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 교회가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온다면 여기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는 영생을 얻었고 이삭도 약속 안에서 그는 영생을 얻었고 야곱도 약속 안에서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얻은 자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우물을 판 자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 3개가 나오죠. 에색, 신나, 르호봇. 이 3가지가 나와. 에색은 좁다라는 뜻이고 신나는 다툼,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싸움이 그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우물을 팜으로써 그 터가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우물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 우물가에서 항상 만남이 이루어지고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합니다. 뭐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모세도 그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우물가는 서로 사랑이 시작되고 번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생애는 우물을 파는 생애였습니다. 야곱은 옮겨가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그의 터전이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이삭은 교회가 세워진 자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로 터전이 완전히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인생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자리에서 절대 못 만나요. 절대. 그 인생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만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만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밖에 없는 자는 인생이 너무 무겁거든요. 이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너무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삶 자체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면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답이 없거든요, 사실. 답이 없어. 근데 영생을 얻어버리면은 내가 영생을 가지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은 완전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말년병장은 마음이 매우 너그럽다고. 누가 욕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난 제대하면 그만이거든. 이 가련한 것들아. 난 곧 제대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영생을 얻는 순간, 영생을 가진 순간 우리는 이 삶이 매우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 이것을 딱 짊어지면 이건 날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날개란 말입니다. 날개. 이 날개는 우리를 매우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충 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제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다 풀어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양자역학도 다 풀어줘. 예수님이. 양자역학도 풀어주고 예수님이 삶의 모든 매듭을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지나갔던 우리의 조상들의 얼매인 모든 것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 장래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아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서로 나누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너무 큰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여러 분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우린 다 흩어져 있으니까 같이 만날 일이 없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천형제님도 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동행해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까이서 뭐 자주 만나시는 분들하고 저 멀리 자주 못 만나던 우리 차형제나 또 박영재나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가니까 막 서로 복음 전하고 또 만나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거기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 몇 분 오셨는데 막 하여튼 이분한테 구워 삼키고 저분한테 구워 삼키고 해가지고 만나는 분들에게 다 구워 삼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간. 야, 그래. 참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 이렇게 우리가 집회 끝나면 막 또 이분이 복음 전하고 또 저분이 복음 전하고 해서 또 막 그 우리 비행기 타고 오는데 또 우리 형제님들 같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는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막 성경이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복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법칙이 주는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은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은 수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약속이 우리를 떠받쳐 준단 말입니다. 약속이. 예수 안에서는 약속이 우리를 떠받쳐 가지고 우리가 약속하신 분이 열어주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까지 내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한순간에 벗어나서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을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가 주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만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죄로 죽은 자였고 죄 안에서 우리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빛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찬란한 광채로 우리 주님의 세계를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이 마지막 때 영생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져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눈
그늘에 친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